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영접 기도를 드리고 교회에 다니게 되는 통과 의례 정도로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삶 전부를 송두리째 바꾸는, 삶 전부가 송두리째 변화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2주 전부터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는 영접이 어떤 것인지 함께 깨닫고 배우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동시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 화요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은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죠. 축복해 주는 날이죠. 우리 부목사님의 큰아들 다니엘이 이번 주 저한테 쪼르르 달려와서 콕 안기면서 저를 이렇게 밑에서 탁 쳐다보면서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린이날에 선물 준대요. 부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제 어린이 주일에 교회 학교 어린이들한테 무슨 선물을 줘야 하나 의논하는 얘기를 다니엘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걸 보고 다니엘에게 부모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받습니다. 너무 예쁘고 너무 귀하더라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을 기대하는 것, 그것도 좋은 믿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큰 선물을 기대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영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자녀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저도 제 아내도 믿음의 부모님께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제 아들도 제 딸도 부족하지만 믿음을 가진 저희에게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돕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드와이트 무디를 아시죠? 이분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신내교 평신도 설교자입니다. 이분은 평생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100만 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분입니다. 1837년 2월 5일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 노스필드에서 태어났습니다. 9남매 중에 6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에드윈은 어려운 이웃에게 보증을 섰다가 큰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빚 때문에 고민하고 또 열심히 무리하여 일하다가 무디가 5살인 41살에 젊은 나이에 무디의 아버지는 죽습니다. 무디의 어머니 베시는 남편이 죽자
9명의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빚더미에 있는 가정, 9명의 자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른 집에 입양을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눈치를 딱 챘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엄마, 어떤 고생을 해도 좋으니까 제발 함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는 아이들을 차마 입양 보낼 수 없었던 베시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는 살 길이 막막하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뿐이다. 너희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니? 모디를 포함한 모든 아이들이 크게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그 후 어머니 베시는 저녁마다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루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시의 이 예수님 중심의 신앙교육 덕분에 드와이트 무디는 가난한 사람이었고, 여러분, 학교 공부를 해보지 못한 사람이었고, 목사가 아닌 평신도 설교자였지만 세계를 변화시키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었습니다. 무디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나왔고, 무디를 통하여 미국이 놀라운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고, 유럽이 여러분 새로운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글도 제대로 못 읽고, 여러분 설교할 때 발음이 늘 틀렸던, 허물과 부족함이 많았던 드와이트 무디였지만 그만큼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도와주십시오. 자녀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나머지 인생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도록 마음을 다해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7가지 의미 중에 우리 지난주까지 4가지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영은 참 주인을 만날 때에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영의 모든 것을 아시는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영접한다는 건 주인 아니었던 분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이었던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영접하니까 내가 영접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신 것이고 나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영접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경꾼의 자리에서 내려와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구경꾼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손님으로 계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서 주인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인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섯째,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삭개오는 주님을 부르는 호칭 자체가 다릅니다.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라고 하는 건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삭개오는 자신과 가정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젠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삭개오는 주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보시옵소서, 이 말은 여러분 헬라말로 이두입니다. 이 말은 보다, 보증하다, 납득을 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주인 되셨기에 이제 예수님이 납득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전에 삭개오는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입니다. 이전에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삭개오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만족으로 충만합니다. 돈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는데, 권세로도 만족할 수 없었는데, 다른 어떤 걸로도 만족할 수 없었는데, 이상합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바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기쁨이 넘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참 만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눠줬는데 갑자기 재산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에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쓰임받는 기쁨, 주인의 뜻대로 쓰임받는 평안, 주인의 뜻대로 쓰임받는 만족으로 삭개오는 행복하게 된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 책에 보면 필립 얀시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청년 때 교회를 떠납니다. 그가 다녔던 교회는 남부 근본주의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거짓된 위선과 또 거짓된 경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배 분위기는 항상 무거웠고 설교는 주로 성도들을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도 서로 비난하고 정죄를 일삼았습니다.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면 홀가분해지겠지 생각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홀가분해질 줄 알았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괴로웠습니다. 교회를 떠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고갈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교회를 떠났을 때 불행하게도 저는 위선의 껍질만 벗어버린 게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몸통 자체도 완전히 버리게 됐습니다. 그는 꽤 오랜 시간의 방황을 거쳐서 교회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이유는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교회를 떠났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만족을 목표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만족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를 한번 만족시켜봐. 나한테 기쁨을 주어봐. 나한테 은혜를 좀 줘. 이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연극으로 비유하자면 목사님은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고 자기는 그 연기에 감동을 받고 만족을 해야 하는 관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렸을 때 그는 예배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모두가 다 무대에 있는 배우고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배의 목적은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로 돌아온 다음에 그는 자신이 드린 예배에 대하여 늘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드린 예배에 만족하셨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예배에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니까 교회도 다르게 보입니다. 교회가 가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정은 서로 맞지 않아도 함께 살아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가정 공동체처럼 비록 완전한 천국은 아닐지라도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서로 맞지 않는 것들이 이해가 되고 맞지 않는 것들을 용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됩니다. 필립 얀스는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교회가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라는 확신을 얻고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삶에는 여러분 참 만족과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참 만족과 참 기쁨은 참 평안은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뜻대로 살 때에 나는 창조하신 그분의 뜻대로 쓰임받는 기쁨, 쓰임받는 평안, 쓰임받는 만족으로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며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사다 다니면서 나눠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살 때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그렇게 보물로 붙들고 있었던 돈을 예수님의 기쁨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놓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얼마나 많은 재산이겠어요? 그 재산을 일일이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다니며 나눠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면서 행복해질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살면서 기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 만족할 수 있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는 AD 354년 북아프리카 누미디아 타카스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지도로 보면 알제리 지역이고, 그리고 현재 그 도시의 이름은 수쿠아라스입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 어거스틴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여러분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런 젊은 시절에 많은 방황을 하고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서 어머니를 오랫동안 마음 아프게 합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예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도록 눈물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AD 386년 7월에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387년 3월 10일 고난주간에 그의 영적 스승이었던 암브로스 감독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 세례를 받은 후에 그는 자신을 위해 평생을 기도해 주었던 어머니에게로 돌아와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 아프리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는 도중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향에 돌아온 어거스틴은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말씀을 연구하는 집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서방의 수도원 운동이 시작됩니다. 어거스틴은 왜 그랬을까요? 왜 어머니가 남겨준 유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을까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에 어거스틴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숨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세요. 8절 중간에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말합니다. 속여 빼앗는다, 이 말은 헬라말로 수코판테오입니다. 이 말은 시콘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파이노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말이에요. 시콘은 조금이란 뜻이고 파이노는 알려주다 이런 뜻이에요. 속여 빼앗는 건 뭐예요? 조금만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알려주고 감추고 숨기는 것으로 이득을 얻는 것이 속여 빼앗는 거예요. 삭개오는 더 이상 어떤 것도 감추거나 숨기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다른 말로 그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기로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더 이상 세리장애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리장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세리장의 일은 어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둠을 떠나 빛 가운데로 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둠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둠에 머물러 사는 삶은 여러분 하나님께 진노를 쌓는 삶이고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거하는 삶은 많은 수고를 해도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참 만족도 없고 또 후회만 가득한 삶을 살게 되고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삭개오는 이제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겠노라고 빛 가운데로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동행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둠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빛 되신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7번째로 구원의 열매가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합니다. 구원이 이르렀다 했어요. 그 이르렀다라는 말은 헬라말로 기노마이입니다. 뜻은 변화가 나타났다, 이루어졌다, 도착했다 이런 뜻입니다.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변화가 삶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열매 맺어야 합니다. 올해 2020년도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선교단체인 순교자의 소리에서 범브란트 목사님의 생애를 다룬 영화를 온라인으로 상영을 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 영화의 제목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14년 동안 루마니아 공산 정부에 의해 감옥에 갇혀서 끔찍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킨 분입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려지는 분입니다. 영화에 보면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증거가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영접의 증거가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말로만 회개를 외치지 말고 회개했다면 회개의 열매를 맺혀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1968년도 러시아가 체코를 침공하기 전에 체코의 수도였던 프라하에 근교에 있던 한 교회가 크게 분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 5분의 장로님이 계셨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알 만큼 늘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장로님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부끄럽게 여겼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강하게 책망하시는 소리를 듣고 다른 장로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걸 계기로 5명의 장로님들이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합니다. 5명의 장로님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후에 러시아가 체코를 침공합니다. 새 공산정부는 교회를 핍박할 구실을 삼기 위해 싸우기로 소문이 난, 다투기로 유명한 이 교회 장로님들을 다 체포해서 한 사람씩 격리를 시키면서 신문을 합니다. 다른 장로가 당신을 비난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다른 장로에게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이간질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교회의 허물과 교회의 문제점과 교회의 잘못을 털어놓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비밀경찰들이 5명의 장로님들 각자 계속해서 거짓말로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 비밀경찰의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서로 이간질을 시키려고 할 때마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형제에 대하여 그 어떤 것도 비난할 수 없어. 일단 나는 내 형제가 그런 말을 했으리라고 믿지 않소. 또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도 나는 그를 용서할 것이오. 조사를 하던 비밀경찰들이 아무리 해도 회유가 안 되니까 5명의 장로님들을 한 사무실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 싸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 다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장로님 5분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거룩한 모습에 조사를 하던 비밀경찰도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삭개오 안에 이루어진 구원의 열매를 보시고 구원이 이르렀다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더 이상 구경꾼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들여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삶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주인, 나의 목자,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여러분의 형제에게도, 여러분에게 이웃에게도
예수님을 선물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로 온전히 영접하도록, 또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생각나거든 주님, 그분에게 예수님을 선물하게 해주십시오. 그분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변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아버지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기 전까지 나는 허기가 집니다. 무엇으로도 자기를 채울 수 없는 허기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기와 목마름과 아버지 굶주림에서 벗어나 참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앞에 계신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기 전에 나는 늘 허기진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큰 인기와 명성을 얻어도 나는 늘 목마른 사람, 굶주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새롭게 영접합니다. 가장 큰 변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선물 되신 예수님, 내 안에 함께 해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봅니다. 이웃들을 봅니다. 형제들을 봅니다. 친구들을 봅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허기진 인생으로 배를 굶주리고 영을 굶주려 주님 신음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하여 그들도 참 만족과 기쁨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써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